사람들은 미래 예측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하여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정보를 얻을수록 자신의 미래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래 예측에 대한 글들을 보면 대개 현재의 상황, 현재의 통계, 현재의 분석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현재 상황이 긍정적이면 미래에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습니다. 현재 상황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미래를 예측합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전혀 동떨어진 예측은 인간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그런 예측을 하냐고 할 때 답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예언에 미래에 대한 예언은 그 시대의 상황과 전혀 동떨어진, 그 시대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메시아 예언들을 보면 메시아 예언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역사적 상황은 가장 역사적인 절망적인 상황의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희망의 약속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때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 곧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시점입니다. 역사의 종말입니다. 나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민족이 말살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배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다는 소망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예언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단지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 꿈을 주려고, 위로하려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보려고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혹은 상상의 산물이라면 결코 그렇게 기록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역사의 가장 절망적 상황에서 가장 희망적인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모습이어서 다가오는 성탄에 어떤 분들은 이 성탄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의 예언이 이런 역사적 절망의 유다 왕국의 몰락의 시대에 주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 오신 첫 번째 성탄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또한 고통스러운 어둠의 상황 속에서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으로 경배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그 태어난 시점이라고 말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학살해 버렸습니다. 헤롯의 말 한마디로 죄 없는 영아들이 학살당하는 그 시대, 얼마나 끔찍한 시대입니까? 이거보다 더 절망적인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야. 메시 크리스마스예요. 완전히 엉망진창에 끔찍한 고통스러운 역사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이러한 역사적 상황이 다가오는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성탄의 별은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인간 통치의 절망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이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이사야 9장은 한 아기로 오시는 분이라 우리와 똑같은
한 아기로, 완전한 한 어린 생명으로 오시는 분. 근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그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실 것인가를 말씀했죠. 이새의 가문에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때 얼마나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 준비하셨는지를 봅니다. 어느 때에, 어느 장소로, 어떤 과정을 통해, 또 어느 가문을 통해 보내실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 한 분을 관찰해 보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예언들을 대조해 보면 어떻게 한 분에게서 이렇게 많은 예언이 이루어졌을까 사람들이 보고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랜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주어지는 때마다 모두가 다 인간 통치자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인간 나라들의 멸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그런데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 될 것을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 왕권의 몰락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주었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저 평범한 목자였고,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으로 말하면 평범하기보다는 비천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메시아가 오시는 모습은 영광스러운 영의 출생의 모습이 아니라 이새의 상황처럼 비천한 모습,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을 때 태어나는 그 상황에서 빈방이 없어서 동물의 먹이통에 누워야만 했던 그 비천한 출생, 바로 그분의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까지 하나님은 다 예언하셨습니다. 이새의 줄기라고 할 때 그 줄기는 원문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번역하면 구루터기, 나무의 밑둥,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무가 정상적인 나무라면 높이 솟아오른 나무와 가지와 열매들이 있어야 될 텐데, 잘려나간 나무, 그것은 멸망당한 다윗 정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 왕국이 몰락되었고 이제 구루터기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뿌리에서 줄기가 난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나무의 모습이 아니죠. 보통 나무는 이제 뿌리에서 나무 몸통이 자라나 거기서 줄기가 일어나고 그 줄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것은 구루터기에서 바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말씀합니다. 구루터기에서 난 한 싹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인간의 역사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절망적인 인간의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빛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머무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일시적으로 임하여 역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심지어는 성전,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도 했고 또 사울에게도 임하기도 했죠.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머물지는 않으셨습니다. 잠시 임하여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과 그 안에 임하시는 것, 내주하시고 머무시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머물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성령 안에 거하셨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죠.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면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임을 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머무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성육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무심으로 그 영의 능력,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덜 아프시지 않았을까? 덜 피곤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해석한 겁니다. 우리의 몸이 작은 바늘에만 찔러도 고통스러운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몸이셨습니다.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쉬셔야 하셨던 사람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래도 전혀 피곤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초인적인 상태의 인간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은 신성과 능력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제한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행하신 능력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분 안에 충만히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우리 안에도 예수님처럼 성령이 머무시는 그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여호와의 영을 힘입어 능력을 행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여호와의 영이 머무시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되신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은 부활 승천하셔서 그분은 쉬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오른편에서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간구하는 이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머무신 그 여호와의 영에 대하여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와 통찰의 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타이밍,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통찰입니다. 지혜와 통찰의 영.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깨닫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지혜와 통찰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셨죠. 또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초점을 맞추셨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아셨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왜 찾아왔는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지만 그 여인의 목마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젊은 부자가 오느니 겉으로는 엘리트요 부유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삭개오는 비난받는 사람이고 버림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혼이 가난한 영혼이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의 집에 머물고자 하셨던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이것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그 지혜와 통찰의 영으로 사역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해야 될 그 능력은 바로 이 지혜와 통찰의 영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모략과 용기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머무실 때 우리에게 모략과 용기를 주신다. 이것은 앞의 설명과 연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 그것이 모략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용기, 그것 또한 성령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시험과 도전과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모략과 용기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악물고 십자가에서 참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과 시험과 공격,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보를 줍니다.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그 당시 헤롯 가문의 한 분봉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어디 피신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죠.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나는 오늘과 내일 모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 담대하게 헤롯을 향하여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담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 담대한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인간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주시는 용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되겠죠. 통찰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모략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는 그것을 행하고 난 뒤에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아는 지식,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때로 성령의 어떤 통로가 되거나 은사를 받았다거나 그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없다, 그것은 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지혜의 영, 용기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신 구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의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그분의 통치가 어떤 통치인지를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고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통치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결정할 때 잘못된 판단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사적인 존재, 영어로 리플렉시브한, 그냥 상황이 그러면 상황에 끌려가는 반사적인 존재가 된, 그러면 올바른 통치, 공의롭고 정직하고 신실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인간 통치자의 잘못된 결정은 대개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서 일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은 반사적인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리플렉티브한, 그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뛰어넘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목회하다 보면 여러 상황에서 정말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결정하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체험한 거는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이제 어떤 사역을 이제 연말로 내가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의논한 거예요. 그분 말씀은 이제 내가 연말까지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정말 그만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소리가 들려오는데 내가 계속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그분의 말은 내가 그만해야 되겠죠? 라는 말인데 저 멀리서 이렇게 메아리쳐 보는 내가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리지? 어느 게 진짜인가? 그랬을 때 사람의 음성이 아닌 들려오는 소리로 계속 하셔야죠. 그랬죠.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네, 그래야 되겠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만일 그때 그분이 말한 대로 그만하시죠 그랬으면 아마 마음에 상처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를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정말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있는 그대로 마음에 그만해야 되겠다면 그만하겠다고 말하고 더 하고 싶다면 더 하고 싶다고 말하고 그래야 되는데 은근히 떠보는 거예요. 은근히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럴 때 리더들은 혼동에 빠지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막 결정해버리면 뭔가 나는 그냥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지는가? 쉽사이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정말 얽힐 물속보다 더 깊어서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판단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하지 않았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지혜와 통찰력의 영의 능력으로 그분은 행하신다. 인간의 죄악의 소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분이 있으셨고 그분은 공의와 정직과 신실함으로 통치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도 유대 통치자 중에 가장 공의롭고 정직하고 신실한 지도자가 다윗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 왕권을 축복하셨죠. 그렇지만 다윗 안에도 죄가 있었기에 이제 그 왕국이 쇠퇴하였고 후손들은 더욱더 죄 가운데 범하였기에 이제 그 왕국이 무너지고 있고 지금 바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비롯한 통치자들이 공의와 정직과 신실함을 버리고 실패와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장차 오실 일의 이세의 줄기에서 태어나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는
정직과 공의와 신실함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러한 통치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우리는 잘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죄와 악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 세상은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온 세상이 구속되고 온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은 단지 사람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라는 조직체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통로가 되는 게 교회고 그 백성들이 교회인 것이죠. 사람만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성탄절을 제정하신 게 아닙니다. 성탄절이라는 문화적인 날을 만드시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은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 오신 거예요.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단어를 신천지가 가져가 버려가지고 우리가 잘 안 쓰는 경우인데 다시 되찾아와야 돼요. 우리나라 여러 이단들이 중요한 단어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영생은 영생교가 가져가고 구원은 구원파 가져가고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가 가져가고 뭐 하나씩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 단어 가져가고 그냥 혼란하게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에 오신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우주적 변화에 대해서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여러분, 어린 양은 늑대에게 좋은 먹잇감 아닙니까? 염소는 표범에게 좋은 사냥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둘의 관계가 함께 뒹구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양육강식의 생태계가 아닌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그래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세상. 이것은 모든 피조 세계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양육강식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러한 생태계가 아니었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물고 뜯는 그러한 세상이 아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 그래서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구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늑대와 표범은 뭘 먹고 사나? 이들의 먹이는 뭔가? 그런 궁금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죠.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늑대와 표범도 풀을 뜯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질서의 회복으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의 세계에 주시는 모든 먹는 양식이 푸른 풀이었어요. 보시면 그리고부터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고 하셨어요. 언제부터 이 육식이 들어왔는가? 타락 이후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바뀌어진 이 생태계,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의 지구의 생태계와 홍수 심판 이후의 생태계가 달라진 것을 여러분 들으시죠? 지구 위에
궁창이 있었기에 지구의 생태계는 사람이 아주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생태계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짐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되었고 이제는 육식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생태적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신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으로써 이제 창조 질서가 회복됨으로써 타락이 없는 죄와 악이 사라진 그 상태로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세상의 어떤 지도자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 어떤 종교, 어떤 법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며 온 세상을 구속할 수 있는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 사역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오실 때 만물을 구속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아니, 오실 거면 한꺼번에 오시지 왜 두 번에 나눠 오십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해버리면 죄의 악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심으로써 다시 오실 때는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두 사이의 기간은 바로 선교의 시간이요 전도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때에 살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단지 오셔서 훌륭한 일을 하셨기에 기념일을 만들고 사람들이 기억하게 만드는 문화 일을 제정한 게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다시 오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할 때 이 바다를 세상으로 말하자면 이 물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되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처럼 이 나라는 어떤 영혼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다 가득한 것입니다. 그분을 알기에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인가가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은 민족들의 깃발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어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길로 그분이 깃발이 되신 겁니다. 교회는 그 구원의 깃발 아래 모인 이들이고 또 다른 이들을 구원의 깃발로 초청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깃발을 계속 흔들며 사람들을 주께로 초청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두운 역사적 절망의 상황에서 가장 소망의 임재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환영하는 복된 성탄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그날을 바라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들어 주께로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